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2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빛으로 나가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닮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빛의 자녀답게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온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주의 빛을 더욱 밝게 빛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머물든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ANC 오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과 세계를 위해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세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의 말씀의 생수로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모인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음을 다해 진리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 신비한 능력에 사람들은 환영했고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그 누운 중풍병자의 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황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예수님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지붕을 뜯어서 들어온 친구들의 그 간절함과 사랑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친구들에 의해 병이 낫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십니다. 이 상황을 주변에서 지켜본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고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되물어 보시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순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인 것을 알리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구원까지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기적은 그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감동하게 하였고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지금 내 앞에 기적을 행하시며 육체와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 같은 사건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고침을 위해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께 나아가려는 그 친구들인지 아니면 그 상황들을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로 삼아 비판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태도는 믿음과 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들 안에서만 허용되거나 허락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예수님의 이런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넘어 정죄하는 것이었고, 그 주변에 병들고 아파하는 무리들은 안중에 없는 자기 교만에 깊이 빠져 있는 세력이 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신이 인간의 모습, 그것도 30년 동안 세상에서 평범한 몫으로 자라온 갈릴리 시골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 자체가 눈으로 확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게 되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의 질병, 그 육체의 한계까지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능력도 있음을 몰려온 사람들에게, 또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서기관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의심하는 서기관들의 마음까지 감찰하셨고, 또 소문으로 몰려든 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도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이들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놀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죠. 12절 끝부분에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자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신령한 능력자나 기존의 기득권자들에게 맞서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가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룩해 보이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친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여 행동으로 이행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질병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던 친구들의 믿음과 정반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전통적이고 종교적 권위에 익숙해진 서기관들의 그 관점, 병자들에 대한 편견과 정죄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서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병자들의 친구보다는 그 병자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종교적인 세력이 되어 긍휼한 마음도, 죄 용서에 대한 마음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는 이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오늘 본문의 친구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친구들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